를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전에 제가 경험한 그 어떤 행사보다 훨씬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었는데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의 삶, 그러므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접속 부사인데요. 이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에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앞과 뒤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은혜롭게 진행되었다면 그러므로 그 은혜를 따라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있다면 그러므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 그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곧 구속함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잊지 말라는 뜻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이 말씀하듯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의 삶을 사시고 그러므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면 그 서두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우선은 앞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이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앞 구절,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2장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내용을 생각하기에 앞서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이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그 특징이
주로 신앙의 원리나 교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교리에 따르는 삶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 교리에 따르는 삶이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같은 책은 그 초반부에 이신득이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신득이 사상을 가르친 이후에 후반부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울 서신이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도 2장까지는 신앙의 원리나 교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난 이후에 이제 2장 중반절부터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요. 2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이제는 그 교리에 맞추어서 살아가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2장까지 가르친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나 성품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난 이후에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기독론을 통해 가르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할 일이 무엇인지 그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 대해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러므로의 삶, 그것은 먼저 용서와 사랑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러므로의 삶 가운데 하나가 이 용서와 사랑의 삶인데, 근데 그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를 보시면서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이런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하거나 반복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품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준행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조차 실천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 용서와 사랑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또 이 일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 남의 약점까지도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 의심하는 것을 더디하고 사랑하기를 속히 하는 것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 변호하기를 속히 하고 공격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기를 속히 하고 노출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바라보며 감사하기를 속히 하고 불평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돕기를 속히 하고 요구하기를 더디하며 격려하기를 속히 하고 책망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보면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 자비로운 마음은 이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겸손과 온유는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마음을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셨는데요,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말들을 이 한마디로 이 집약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는 데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먼저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비천한 인간같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참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그름으로의 삶은 15절이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그 어떤 요동이나 흔들림이 없는 일정한 상태의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 마음의 상태는, 우리 사람은 참 이 기복이 심한 그런 감정의 동물인데요, 그 삶의 순간들마다 어떻게 일정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장 27절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변함이 없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반석과도 같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도 같은 경우는 시편 3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편히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지은 시인데요, 그는 그때 이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며 광야 어느 이름 없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다윗의 고백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상황인데도 그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너무나도 평안하게 평화스럽게 누워 자고 깨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비록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면 고통도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빌립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때로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은 계속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계시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과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평강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겨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은 이제는 평화를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걱정은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 곳으로,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통해 온 땅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세상 얼마나 메마른 세상이 되었습니까? 평안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분주하고 여유가 없으며 이 삭막한 사막과도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된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잃어가고 눈물이 사라지며 사람 사는 정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을 위로하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셨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고 기쁨과 위로와 회복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심고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주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그름으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름으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며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로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시고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이 사라져